누가복음 12장 35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19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립이 첨예해진 현장에 수만 명의 무리가 모였고 예수님은 무리 앞에서 제자들에게 제자 도를 가르치신 것이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도록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고요. 무리 앞이었기 때문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부요하라고도 무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탐심 때문이기에 이것도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깔려 있죠. 제자들에게는 세상 백성들처럼 육신의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를 이루고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면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성장한 교회 공동체는 왕에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명실상부하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며 재림주 예수님을 오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여 얻는 것이죠. 천국은 오직 사람만 들어가므로 아무 다른 준비가 필요 없고 오직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가르치십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이 비유인 것은 알겠는데요. 허리띠는 무엇이고 등불은 무엇일까요? 그저 주인이 올 때 갖추어진 자세로 맞이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 분명한 의미를 42, 4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 43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가진 자라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잘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핵심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 것과 등불을 켜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종 스스로가 진리로 무장되어 흔들림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공동체에 늘 가르치는 것이 등불을 켠 것입니다. 진리를 늘 가르쳐서 진리의 등불로 공동체가 밝혀져서 파수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진리로서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충성된 종을 간절히 구하시는데요. 누구냐? 네. 누구냐라는 질문형에서 자발적인 자원자를 기다리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자발적인 자가 많지 않을 것도 또한 짐작됩니다. 네, 그렇게 할 자가 누구냐? 나와보라 이거죠.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인 것은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네. 그리고 등불을 켜는 것은 성전에 성수에 들어갈 때 성수에서 등불 관리를 가장 먼저 하죠. 성소는 등불이 늘 켜져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등불입니다. 36절부터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둑이 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방어벽을 세우기도 하는데, 집이라면요. 그 도둑이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 도둑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분이시고 너무나 반갑게 준비하여 맞이할 분이신데, 맞이할 준비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 준비를 하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등불을 켜고 영의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 지켜야 할 준비 자세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바로 진리에 깨어있는 것이죠. 당연히.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공식적으로 예수 제자 직함을 가진 사람만 주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수만 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제자가 되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 제자의 소명은 공개적인 소명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입니다. 자발성과 충성심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되는 일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셨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전체를 맡아 놓고도 하나님 나라를 망쳤습니다. 45, 4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바로 이런 행태나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행한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오길 원치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를 기득권화해서 백성 위에 군림해서 부귀 영화를 누렸으니
자기들의 죄악상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외식에 취해 있는 꼴이 저 악한 종의 모습과 같죠. 위선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진리에 속한 자를 핍박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들이 그와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될 일이죠.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직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상급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에 대한 상급과 불충에 대한 심판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직함이니까요. 상급에 등급이 있는 것처럼 형벌에도 등급이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정확하게 결산됩니다. 그러니 많이 받기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 좋죠. 이 땅에서 많이 받기보다 이 땅에서 적게 받아도 잘 활용하면 영원한 상급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무리하게 많이 맡으려 하기보다는 맡은 바에 충성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지시고 영원한 상급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준비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내 공동체가 작으냐 크냐 이것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할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31, 32절에 그것이 나오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가 작다고 적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충성이니까요.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충성하는 종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등불을 날마다 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제자로 불러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진리에 눈 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진리의 허리띠가 온전히 동여지지 않았고 등불도 켤동말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에 더욱 굳건하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고 결코 풀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진리의 등불을 날마다 밝혀서 때를 따라 늘 공동체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충성스럽게 지켜지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다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